그리고 이 주일날이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야.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0절에 밤모섬에 있을 때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했어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거기서 만나 뵙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드린 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어. 주일날 모여가지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 모여가지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들었던 것입니다. 참 이 천사의 활동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오늘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천사가 안 보이지만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아이고 사람들이 많죠. 뭐 천사가 많겠습니까? 천사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안 보여서 그렇지.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또 다니엘서를 보면은 천사의 수가 나오는데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나옵니다. 인류보다 더 많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아시겠습니까? 천사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 안에는 모든 게 들어가 있어. 천사들도 들어가 있고 타락한 천사들인 이 귀신조차도 원래는 거룩한 그런 영물로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물론 우리 사람과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말할 것도 없고 공중의 새와 바다에 거하는 모든 물고기들도 마찬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바로 우리 주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창조하신. 천사들은 하늘에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섬기고 주님 말씀에 임무를 감당하는 종들이고 또 그들이 이 땅에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오르락 내리락 해요. 천사들이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는 또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야. 아시겠습니까? 천사들의 수는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천사들은 여러분 우리하고 좀 달라요. 천사들은 가정을 이루거나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아이를 낳거나 그러지 않아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부활의 날에는 우리 사람들도 말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있게 될 때는 그때 우리도 결혼을 하거나 장가들거나 시집가거나 아이를 낳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지구라는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천사가 되느냐?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천사들처럼 결혼하거나 자식을 낳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결혼하거나 번성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놀라운 활동을 합니다. 천사는 구원을 받는 주의 백성들인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활동을 해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이야. 누가 부린다고요? 하나님이 부리셔요. 하나님이 종으로 부리십니다. 부리는 영들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섬겨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너희는 업수 여기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저희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우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들 여기 있죠. 어린이들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너희는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보고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서, 성령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움직입니다. 네. 천사들에게는 계급이 있고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꼭 군대 같아. 네. 천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와 같은 이 군장 천사가 있습니다. 군장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근위하는 지키는 경호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룹 천사가 있고 또 불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의미가 있는 스랍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사의 천사도 있고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있고 능력의 천사도 있고 주관하는 자의 천사도 있어요. 세상에도 여러분 공무원이 있고 경찰력이 있고 군대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 시민이 있는 것처럼 일반 천사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직급의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도 있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천사들이 와 있어요.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끔 또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천사들도 같이 찬양해요. 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때문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천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살펴보기 원한다고 했거든요. 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인간이 뭐길래 천사들은 알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천사들이 먼저 지음받아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모습을 천사들이 봤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손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인류가 번성한 것도 천사들이 다 보아왔어요. 천사들은 죽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서 먹고 마귀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을 사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자손들이.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고 또 주를 믿고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죄인 되어져서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천사들도 알아요. 근데 천사들이 뭘 궁금해하냐면은 참 희한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저런 반역하고 범죄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냈냐. 천사들은 깜짝 놀라버렸어요. 도대체 저런 우리로 말하면 아주 그냥 포악한 인생들, 저런 은혜도 모르는 반역하는 인생들,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지옥으로 다 쓸어넣어서 영원히 불태워도 시원치 않은 인생들, 저런 인간들이 뭐길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까? 또 자기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야.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처녀의 몸이 잉태돼가지고 어린아이가 돼서 오셨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기도 하신데 천사들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천사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이유가 없으신 분께서 그 인생들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단 말인가. 천사들도 놀래버렸어요. 놀랐어. 근데 우리만 안 놀래. 여러분, 당사자인 우리는 정말 놀래고 감사해야 돼요. 놀라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인생들이. 얼마나 죄로 그 심령이 두꺼워져 있든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놀래지도 못해. 천사들도 놀래가지고 여러분 살펴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들이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 중에 살고 끝까지 주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안 하는, 섬기려고도 안 하는 저런 인생들이 뭐길래 하나님은 도대체 자기 아들을 보내셨냐 이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거야. 천사들로서는 이해를 못해요. 왜? 더군다나 자기들은, 건재한 천사들은 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이해하는 거야. 누가 이해합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만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들이 전도도 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 왜 전도를 못합니까? 그들은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천사가 이해를 못하듯이 일반 죄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성령님 안에서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천하의 것을 준다고 해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아. 그 있다가 없어질 게 뭐가 좋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도 주님의 사랑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 자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늘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활동을 해요. 제가 천사들에게 이 계급이 있고 조직이 있고 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은 그 장막,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장막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천막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거느리고 오셨어.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인 천사 둘을 거느리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을 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접을 해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볼 수가 있어요. 천사도. 그러나 영안이 안 열리면 천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봐요. 귀신도 영안이 열리면 보입니다. 그러나 귀신도 보통 영안이 안 열린 사람한테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천사들이 이렇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위험한 일에서 지켜주기도 하시고, 한 번은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사자들이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어뜯질 못했어요. 그죠? 다니엘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눈이 열렸던 거야. 다니엘이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보니까 천사가 와서 사자들이 입을 봉했어요. 다니엘을 물어뜯지 못하도록. 온순한 강아지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를 경험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돌문을 옮기고, 또 주님의 부활하신 그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천사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천사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인데 까딱 잘못하면 크게 사고 나거나 교통사고나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라고 천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첫째,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겨줍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도와줘요. 아멘? 그리고 성도를 지켜줍니다. 그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1절에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지켜줘요. 그리고 천사가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또 천사가 이사야 같은 경우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주셨어요. 천사가 가져다 주는 걸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힘을 얻고 40일을 주야로 달려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40일을 주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달려갔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 먹고 천사가 가져다 준 음식 먹고 40일을 주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달려갔어요. 잠도 안 자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좀 먹지 않고는 좀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마시지 안 마시고는 못 버티잖아요, 우리는, 그죠? 물은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주간에는 달려간다고 하지만 밤에는 자야 될 거 아니야, 필요하니까. 근데 엘리야는 주야로 달려갔어요. 40일을 주야로 달려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달려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또 위험한 일에서 구출해 주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이 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눈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베드로가 그냥 걸어서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리고 지나가는 동안 군병들이 못 봐.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까지 나오도록 안전케 해주십니다. 천사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주를 잘 섬기고 의지하면은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은, 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 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주의 성령이셔요.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도하에서, 지시하에서 천사들이 또 움직여요. 그럼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또 천사는요, 심판도 대행해요. 따라서 천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대행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멸망시키셨어요. 천사에게 하나님이 지시 내리셔가지고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을 소알성으로 피신시킨 다음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와 같이 쏟아져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소돔성을 멸망시켰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재앙들이 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세요. 사무엘하 24장 15절로 17절 보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천사가 재앙을 내려요. 온역, 질병을 내립니다. 그래서 불과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다. 천사가 전염병을 내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염병. 성경에 보면 전염병 재앙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염병을 내립니다. 회개해야 돼.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강원도에 불이 많이 나는
크게 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불로 칠 것이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런 일을 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안 돼. 하나님 두려운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하지 않아. 내년도에는 전염병으로 친다고 하나님 하시니까 혹여라도 우리는 그러한 일에 개입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무엇을 하든지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그 영원한 불의 형벌이 지옥이야. 지옥불에 불타는 운명이 되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육신의 목숨 붙어있다고 큰소리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인생들은 그 영원한 세월을 고통당할 거야.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 예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여리면 하나님 무서우니까 잘 섬기게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혹시나 예배 안 드리면 내 집안에 내 자식들한테 내 가정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냐, 나 병 들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교회 오는 거 아니야.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해서 주님 섬기러 오는 것이 돼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생명도 거둬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 왕이 나와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생명 거둡니다. 그 생명을 치셔요. 숨을 거두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대행한다고요? 천사가 대행해요. 재앙도 천사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명령하에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잘 알고 그럼 우리가 천사를 잘 섬겨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에서 섬기는 종들이고 이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 일을 하죠.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고 똑같이 종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우리가 천사를 예배하거나 천사한테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천사를 찬양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리고 또 공의로운 심판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천사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천사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식적인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천사를 부리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근데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병든 자를 낫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물이 움직이게 하셨어.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그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면 나왔어. 아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는 이제는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병든 자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 목가에 병든 자가, 각색 병든 자가 있을 때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휘저었어요. 한번 싹. 근데 물이 막 움직일 때에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이든 먼저 들어가면 나와버렸어. 그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치유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날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내 죄값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 입으신 그 몸의 공로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사망의 문을 열어버리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찬양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성현 군자도 권력자도 재벌도 학문을 많이 닦았다 하는 학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는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져서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더하시는 그 은혜를 입고 범사에도 복을 받고 강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해가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은총을 입게 해주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뚜렷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안정이 있고 기쁨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찬송을 받으실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